열왕기하 강해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합과 순전함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오늘로 벌써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보는가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도 그리고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도 무엇이 멸망의 길인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멸망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자기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비록 나라는 멸망을 하고 민족도 멸절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의 뜻,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배경이 있는데요. 자, 아수르의 왕, 절대 군주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을 그쪽에다 옮겨다 둡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거주하게 만드니까 문제는 섞이는 겁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섞이게 돼서 피가 섞이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종교, 이방의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종교가 섞이는 거예요. 이게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피도 혼합이 되고 인종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자, 이러한 혼합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은 혼합된 백성,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 25절 이하를 보십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죠. 자, 거주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죠. 사나운 사자 라이온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지금 사마리아로 이동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죠.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 야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 분열하기 전 한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자,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내용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온 이 이방 민족들은 지금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수르 왕이 어떤 그 방책을 내놓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의 신 야훼 하나님,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이 제사장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가르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을까?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쳤을까? 자, 열왕기상 12장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이 제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여기 볼 수 있죠. 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자, 본문에 보니까 보통 백성들을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꼭 정한 절기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화된 제사장이 과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역대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자,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무나 백성들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에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이러한 혼합적인 내용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된. 자, 이 제사장들은 소위 세속화된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런 세속화된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서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하면 여기에 이주해 왔던 바벨론 사람, 하맛 사람, 아와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들의 신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자,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어요. 혼합이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들은 순결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제사장이에요.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뒤로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경외하는 혼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니다. 34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34절에도 오늘까지, 41절 끝부분에도 오늘까지. 여러분,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겉으로는 여호와도 섬기고 뒤로는 이방신도 섬기고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가 근절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신을 떨쳐내라, 우상을 떨쳐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떨쳐내지 못하고 남유다도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사상,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가 그들 삶에 계속해서 유전처럼 자자손손 흘러내려 갔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
영적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린 다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은 경향을 따라가더라도 신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자는 영혼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앙망하는 자들이 신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혼합의 이데올로기, 이거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어떤 형상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어떤 대상도, 어떤 물질적 객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삶의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살아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만 섬기고 그가 말씀하시는 바를 삶의 전부로 삼는 것, 그 신자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지나간 일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여기 건축하고 들어와서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마당에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성경책 우리 교회 성도들인가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놔둔 성경책은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의 성경책이었는데 어떤 교회라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성경책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한 5cm 된 빨간 부적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책갈피에 넣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책 한번 검사해 볼까요? 신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절대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어둠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는 승리하는 거예요. 뭐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백날 기도해도 그들 안 변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라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멸망한 자리에서 자기의 백성을 다시 속죄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렇게 이어가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남유다도 종교 혼합 정책을 도입하는 바람에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중에 남은 자를 다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셔요. 나라는 망해도, 공동체는 망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남겨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대부분 금송아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금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이 다 진멸하시겠다. 자, 호세아서 1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가 하면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 안락과 쾌락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육체적 안락이 오고 육체적 만족이 오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 만족 넘어서 정욕으로, 탐욕으로 진행되면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육체적 편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쾌락으로, 그것이 탐욕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신자의 신앙은 육체적 쾌락, 탐욕, 정욕과 병행이 안 돼요. 병립이 안 된다네요. 여러분 보고 제가 못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육체적 안위가 필요해요. 육체적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마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합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쾌락의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예요. 이방신이 가져다준 그 세속화된 문화, 잘못된 문화, 그 문화의 중심에는 육체적 탐닉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사상, 이방신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영혼 안에 이 육체적 쾌락, 탐욕이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과 탐닉이 밀고 들어오면 처음에는 방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의 폐해입니다. 1 양보하면 그 다음에 10개를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결국 종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공동체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여기서 양보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결국 나라가 망하죠. 소홀같이, 무덤같이 그 나라가 바뀌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의 이 말씀,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되죠. 55절 이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부활장이라고 명명되는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당하죠. 그런데 그 점령당하고 망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안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어둠 안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몇 군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좀 증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신앙의 고백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지금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에 막아낼 힘도 없고 막아낼 방어 수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금 그 다른 복음에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2장까지는 자기의 고백을 기록하고 3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누가 너희를 꾀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지금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혼합주의예요. 혼합된 신학, 혼합된 말씀이 들어와서 순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횡행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복음이 다 왜곡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인간적인 무엇이 그 안에 가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혼합이 일어나면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첨가되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못을 박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주일 아침 일찍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들어오는데요, 문 앞에 뭔가 있어요. 뭔가 봤더니 신천지 증거장막에서 이렇게 물휴지하고요, 볼펜하고 전단지하고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딱 우리 교회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챙겨놨어요. 여기 교회잖아요? 기독교회잖아요? 강릉시내 230여 개 교회를 다 다니면서 갖다 놨을 거예요. 왜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이 어려운 강의 설교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막으실래요? 맨 간증 설교나 듣고 예화 설교나 듣고 그래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스트럭처 구조가 안 생기면 신천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무엇이 여기에 가미되게 되면 교회는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혼합을 발생시키잖아요. 성의 혼합, 젠더의 혼합,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괜찮다는, 뭐가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이게? 가치의 혼합? 가치가 전도돼 버렸어요. 문화의 혼합, 신앙의 혼합, 이런 복잡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동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신앙의 순전함을 사수하셔야 돼요. 말씀의 순전함을 붙들고 거룩함을 붙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시고 순결해지시고 더 경건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